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라, 고난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다 하나씩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문제와 이 고민의 해답은요, 여러분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답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해결책이고 예수님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탈출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의 인생이 아무리 사막이라 하더라도 강으로 변할 것이고요, 광야라 하더라도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많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십시오. 그냥 앉았다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이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이 절망이,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많은 의원들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요, 아픔이 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그때에 등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12의 혈증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이요,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요, 생명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역사가 나오거든요. 죽었던 자를 살렸던 기적이 나오거든요. 죽음은 끝이었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걸 보게 되면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아이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을요 아람어로 기억해놨는데 그 아람어가 뭐냐면은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인데요, 달리다 라는 말은 작은 아이야 라는 말이고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 쿰 했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12살 먹은 아이처럼 죽은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모든 것 하나 보더라도 마치 죽은 것처럼 여러분이 소망이 끊어지고 오늘도 절망의 밤을 보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 열려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 쿰해요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님이요 달리다 쿰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일어나는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 쿰, 이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은 야율의 딸은요 달리다 쿰이라는 그 말을 듣고 살아났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요 분명히 달리다 쿰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우리들의 인생이 달리다 쿰 인생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야이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요 몇 가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달리다 쿰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고난은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한계를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건은요, 아마 평탄할 때보다는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전망에서 고난이 오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이 만났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은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막 힘들게 하려고, 막 골탕 먹어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려운 길 주는 거 아닙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을요, 넘게 만들어 주거든요. 오늘 야이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야이로 딸이 지금 현재 죽게 생겼는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 앞장, 여러분 오늘 8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41절 4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으나 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렸대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무릎 꿇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죽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회당장이면 누구냐면요, 회당의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회당장이라면요, 그 당시 그 마을에서는 원로예요, 원로. 가장 높은 신앙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 존경받는 원로가 지금요, 젊디 젊은 예수라는 청년 앞에 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회당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요, 자기가 회당장이니까 함부로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위의 높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갔던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체면, 다른 사람의 시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서라도 딸만 살릴 수 있다면요, 이 사람은 그보다 더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저히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는 먼저 찾아가가지고 자기 체면, 남의 눈치 다 무시해버리고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언제 우리의 한계가 여러분 벗겨지냐면요, 평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힘이 있고 평탄해지면요, 여러분 더 넓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힘이 있으면요,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교제의 영역권이 좁아지고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더 좁아집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이런 모든 위기를요, 모든 문제들을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요, 더 넓혀주는 겁니다. 더 깊은 체험을 해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요,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언제 만나주는지 아십니까? 평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내 삶에 12살 된 딸아이가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올 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 이 땅에 예수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보다는요,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인생은요, 그 고난의 모든 바운드리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런 신분이, 이런 높은 벽이 오히려 딸의 죽음을 통해서 야이로가 주님께 나간 것이 복인 것처럼요, 여러분 삶에 오늘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도 지난밤에 긴 한숨 속에서 여러분 잠 못 이룬 밤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만나게 주기 위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요, 여러분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꿔나가는 위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이로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체면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는 것.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충실하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일에 충실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살 된 딸이 지금 죽고 있어요. 외동딸이요. 자기 체면 다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냥 회당장에 가가지고요, 그냥 말해도 돼요. 근데 이 회당장은요, 너무 간절하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뜻밖의 회당장에 와서 무릎 꿇으니까 내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본문 봤던 것처럼 회당장 마음은 지금요, 애가 타는 거예요. 딸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의 발을 재촉해가지고 집으로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방해꾼이. 어떤 방해꾼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2일 동안 혈중하는 여인이요, 자기도 병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안 거예요. 그러나서는 그 재촉했던 걸음을 가지고 멈춰서는 겁니다. 뒤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밀린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의도적으로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만졌냐고,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지금 이 옆에 있던 야이로,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니 그 손 만진 거 그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애타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 예수님은요, 계속 찾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냥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나 가라, 이러면 되는데 이 여자가 또 말을 하네요. 여러분, 12회 동안 알았던 여자가 회복되면은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이게 상담을 해볼 때는요,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 이 말 하면은 한 몇 시간 걸립니다. 제가 왕년에요, 이렇게 하니까. 전에는요, 이러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좀 말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야이로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이 다른 복음서를 다 봤는데 야이로가요, 이게 급한 내색이 없어요. 이 본문에는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12회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면은 여러분 그거 무슨 병입니까? 만성병이 만성병이요. 10년 넘은 병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년 된 병을 여러분 오늘 치료하나 내일 치료하나 뭐가 그 중요합니까? 오늘 치료하나 내일 치료하나 그게 10년 동안 된 병은 만성병이잖아요. 하루 늦게 치료했다고 괜찮아요. 지금 자기 딸은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로 했다면 막 그 여자를 미칠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하라고. 내 딸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얘기하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야이로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찰나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집에서 정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49절이에요 49절. 한번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 그러니까 얘기도 안 끝난 거예요. 얘기도 안 끝난 거예요. 계속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언제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딸이 죽을 때까지 얘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얘기했는데 사람에서는 뭡니까? 딸이 죽었대요.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그 하인이 지금 그 정중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딸이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혹시나 오시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와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와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 말을 딱 야이로가 들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과 얘기했고 야이로는 옆에 서 있는데 와서 그 종이 야이로의 귀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분노심이 나지 않겠어요? 네 살자고 내 딸 죽었구나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그냥 해보자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은 야이로가요 그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말을요 예수님도 들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50절요.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했는데 원래 원문을 또 정확히 분석하면은 예수께서 그 말을 무시해 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가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잃어버릴까봐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 말 무시해 버려라. 무시해 버려라 말이에요. 무시해 버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딸이 살아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요 물론 평가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 같습니까? 늘 언제나 초조하게 살합니다. 초조하게. 늘 언제나요 초조해요. 여러분 초조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뭐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여러분 되게 유혹에 빠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 보세요. 막 초조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어떡합니까? 넘어지는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초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막 초조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초조하게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홈쇼핑에 나오는 그 쇼호스트들.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우리 초조합니까? 그분이 나와서 말하면은 막 우리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지금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혜택 막 이렇게 합니다. 생방송만이 줄 수 있는 기회, 방송사상 마지막 기회 뭐 이러면서 지금 안 사면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방송사상 우리가 마지막 기회 해놓고요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네, 여러분의 여러 같은 상황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막 초조하게 만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전화 막 누르잖아요. 막 누르면서 어머 안 사면 안 돼. 그래서 방송 딱 끝나면은 그 순간 정신이 들어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랬지? 그래가지고 환불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 때는 10분, 환불하려면은 1시간. 통화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초조하는 것 같아요. 뭘 내도 불안하고 뭘 내도 초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서두르는 건요 때로는요 초조함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게 목회를 좀 하다 보면은요 이게 초조해서 빨리 가는 것인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이게 좀 구분이 됩니다. 이게 좀 목회하다 보면은 약간 뭐랄까 이게 뭐 그 여자들의 촉처럼요 뭐가 이거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초조하다는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그 막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얘기하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목사님 할 말 없으면 맨날 기도해 봅시다 해.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해 볼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진짜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항상 초조해야 되게 되고요. 초조해야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하게 되고요.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죽은 딸 말로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안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요 초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초조합니까? 오늘 야이로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돼가지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근데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2의 혈루증한 여인을 살렸던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12년 동안 만성병으로 지금 이 죽게 있는 이 여인이 아니 옷자락 만지러 나왔다면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야유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주님이 오늘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지 몰라요.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혈증이 나았던 것, 죽었던 그 소년을 달리다 쿰 내가 살렸다는 거, 너희들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초조하지 말고요,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여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요 12의 앓은 혈류증 앓은 사람들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볼 줄 아는요 믿음의 여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누가요 간증하게 되면은요 막 힘 빠져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일을 안 보내주고 왜 저 사람만 저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간증 들으면 화나요. 막 어떨 때는요 나에게 왜 이런이 없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간증 들으면요, 야, 저 사람 살렸다면은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보였다면 나도 보여주겠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간증 들으면요 초조하고 하나님에게 따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간증 들 때마다 믿음이 더 생겨요.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나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 있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 딸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12의 앓은 혈증 여인을 살릴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주면은요 하나님이요 내 일을 해결해 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딸만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12에 앓아서 혈류증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줄 때요, 다른 사람에게 충실해줄 때요, 오히려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랑의 빵 정도 모아가지고 이 땅에 위기아동 살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요 급식을 못 먹어서 굶는 아이들이 있대요. 위기아동.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에요. 그거 우리 함께 동참하다고 한 끼 금식하며 모으자고 여러분 모아진 저금통이요 144개의 저금통이 여러분 모아졌습니다. 얼마 금액이 모아졌는지 제가 그 단체에 물어봤더니 487만 5,790원. 여러분, 자그마치 500만 원 돈이 모아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그 여인 같은 위기 아동들을요 우리가 다 먹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이요 우리 전화기가 저금통 가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줄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끼 식사를 먹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12의 혈류증 앓은 사람들과 도와줄 때 여러분 인생에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인생 삶에 배고픔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놀라운 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릴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보통 사람 살릴 때요 그냥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에게 12살 될 딸만 딸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혈중 아는 여인도 딸이에요. 내 딸. 12해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도 내 딸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내 딸이에요. 내 딸요. 야이로 딸만 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요 급한 마음으로 야이로가 와서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알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이 12해 중한 여인도 자기 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 딸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만을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12의 앓은 혈류증 여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절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유 가지고 살아가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 없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 10개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없는지 우리가 둘 살펴봐가지고요 내 한 끼 굶어서 그 사람 한 끼 먹여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차고 넘치는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열등히 혈주하는 여인을 살리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죽었던 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저는 이런 달리다굼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세상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의 열대를 좀 아는 여인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모든 예산을 쓰는 그런 교회 될 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담장만 높이 쌓는 교회가 아니고요,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호수처럼 우리를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고요,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미암아 오히려 내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그런 달리다굼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 잡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딸이 죽었는데요, 딸 나이 때문에 그래요. 나이 때문에. 얘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살이에요. 물론 살렸지만 이 딸이 12살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은 딸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꼭 이 12살 딸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같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중고등학생 같아요. 그 자녀가 죽은 거나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는 행복할까요?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짝 아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해주는 거, 그걸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지금 현재 이 12살 된 이 소녀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른들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퍼부었지만 정작 제가 볼 때는요 아이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만드는 모든 교육적인 정책과 예산은요 아이들은 빠져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자기 자신의 공로와 업적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하나 그 시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시냐면은요 그 부산에 부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1학년, 그 당시 1학년 아이 박채연이라는 아이가 쓴 시가 있거든요. 이 시가 무슨 시냐면은 이호독 동요제에 나왔던 시예요. 이 시가 그때 항상 이슈가 된 시가 있었습니다. 이 1학년 아이가 쓴 시가 제목이 뭐냐면 8살의 꿈입니다. 8살의 꿈. 얘가 1학년인데 이호독 동요에서 이게 상 받은 거거든요. 8살의 꿈. 그 시가 이렇게 돼요. 그 아이 시를 들어보세요. 나는 영훈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게 8살 꿈이에요. 이 그 박채연 아이가 영훈초등학교를 가고, 영훈초등학교 어디냐면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약간 명문 초등학교예요. 지금은 크리스찬 학교가 됐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 학교가 영훈초등학교 봐요. 부산 살지만. 그리고 자기가 들었나 봐요. 초등학교를 뭐 국제중학교, 민사고, 하버드대 여길 간 다음에 나는 갈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할 거다. 미용사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상이 대상받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상을 볼 때 그거예요. 앞에 영훈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민사고, 하버드대 이건 다 누구 꿈이에요? 부모님 꿈이에요. 부모님 꿈. 이건 이 아이 꿈이 아니에요. 엄마가 영훈초등학교 가고 국제중학교, 민사고 가고 하버드 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 아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건 어른들의 꿈이에요. 이 아이는 진짜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미용사예요, 미용사. 이게 아이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민사고 가고 하버드 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아이는 미용사가 꿈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복지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얼마큼 되는가 조사해 봤대요. 60점. 아이 스스로 내가 삶이 만족하다고 60점. OECD 국가에서 꼴찌래, 꼴찌. 아동 결핍 지수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아동 결핍 지수란 아이가 이것이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수래요. 이 점수가 54.8%.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결핍이 많다는 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아동 결핍 지수와 행복 지수가 맨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 아이들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봤대요. 뭐 하고 싶니? 뭐가 그렇게 결핍하니? 물어봤더니 자기에게는 취미 활동이 없대요. 스포츠 하고 싶대요. 동아리 활동 하고 싶대요. 놀고 싶대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대요. 아이들이요, 결핍이에요. 그런 결핍. 그래서 어른들이 만드는 국제중학교 가야 되고 민사고를 가고 하버드를 가야 돼요. 그런 건 내 꿈이 아니고요, 부모님 꿈이에요. 내 꿈은 미용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12살 중 아이는, 이 아이는요, 지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요, 사실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어린날 제정했던 그분이요 1930년도에 그분이요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정말 선견지명글 같아요. 제가 한번 그 글을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막을 처리했거든요. 1930년 살았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내려 누르지 말자. 30년 40년 뒤진 옛사람이 30년 40년 앞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그들의 뒤를 뒤따라서만 새로질 수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100년 전에 이 소파방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른보다 앞선 세대래요. 우리가 뒷선 세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선 세대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린날을 제정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꿈을 심어줬다는 겁니까? 거의 100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100년 전의 이야기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요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 아이들을 오히려 짓누르고요 불행을 자초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12살 아이들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 때문에, 우리 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정말로 중고등부가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12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꼭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고요, 12살 죽은 이 아이를요 야이로처럼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저희 전화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죽고 있거든요. 누가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은 야이로 같은 교사들이 있어야 되죠. 무릎 꿇은 여러분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이 나라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요, 아이들의 행복이 꼴찌인 이 나라가요 누구 때문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 같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해 주세요. 다가가 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우리 전화교회가 30년 40년이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죽어가고 있어요. 12살 된 이 딸이요, 우리 중고등부가 죽어 있고요, 이 땅에 교육이 죽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야율의 믿음같이 기도하여 무릎 꿇고 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내며 이 시대의 교육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죽은 야이로를 살렸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달리다 꿈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매달리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 내 문제 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12열정하는 여인이 많습니다. 우리 가서 다가주십시다. 안아주십시다. 우리 예산, 우리 힘 그대로 살리십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땅에 12살 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야유로처럼 주님께다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